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봉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봉독해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추석 연휴 기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예, 추석을 우리가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보름. 그래서 우리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이기도 하죠. 가을철 농사를 애쓰고 수고해서 지은 후에 이제 수많은 곡식들을 이제 얻게 되고 또 핵과일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서 풍성함으로 먹고 마시는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얻게 돼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읽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농사져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쓴 모든 일에 분복으로 그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고 수고한 일에 물길도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귀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어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벌써 여러 번 이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제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뼈저리게 절실하게 그것을 깨달았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누님이 사는 군포 쪽으로 항상 방학 때면 놀러 갔거든요. 근데 그 주에 그 골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골프장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병철 씨,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의 아버지였죠. 그때도 엄청난 재벌이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어려도 재벌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하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 돈 많으면 뭐해? 돈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내 진미도 먹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병철 씨가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에 걸려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결국은 세상 떠났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죠?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최회성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인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느 성도님이 서울시청 앞에 그 앞에 큰 호텔이 있어요. 조선 호텔인지 셀튼 호텔인지 그 호텔 뷔페 식사권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으로 호텔 뷔페를 가서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최전도사님이 그때 먹었던 걸 지금도 가끔 얘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맛있고 정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그 호텔 뷔페니까 그 비싼 것들 저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산의 진미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재벌 아닙니까? 그런데 위암으로 전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 어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장성에서 깨달은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난 애플사 CEO였던 스티브 잡스.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세계적인 재벌이에요. 그 재산이 천문학적인 재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돌아와 보니까 간에도 이게 전이돼 갖고 간도 이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대요. 그러나 세계적인 재벌이고 가장 뛰어난 모든 의술,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어도 결국 죽었어. 남의 얘기 같다고요? 이 얘기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남동구청 뒷산 저쪽에 가면 배 과수원이 많거든요. 언젠가 아내하고 같이 산책하다가 그 옆에 늘 나와 있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한숨 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쪽에 아시는 것처럼 큰 교회, 구원파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 큰 교회가 들어가 있는 그 땅을 판 사람이 그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있으면 뭐예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폐암 말기래요. 폐암 말기래요. 그러니까 돈 있어도 쓰지 못하고 이젠 편하게 살까 하다가 다음엔가 또 이렇게 가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추석 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아들 되는 분, 며느리 되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환갑잔치를 크게 했어요. 왜요? 그때는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요즘은 환갑잔치 별로 안 해요. 저 친구들이나 주변에 두고 보고 부모님들 보면 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왜요? 이제는 100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0, 80 넘어가는 건 그냥 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했어요. 유전공학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지만 조금 수명은 늘어난지 모르지만 수명이 늘어나면 뭐예요? 결국은 잔병 여러 가지 그렇죠?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애쓰다가 괴로워하다가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전도서가 그래서 뭐랬어요? 한평생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죠? 근심과 한숨과 즐겁뿐이라 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웰빙 여러 가지 건강식품 조깅하고 또 헬스클럽도 다니고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수명을 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죽어야 되죠? 왜 인간이 이렇게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들 누리고 경험하면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육체는 쇠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나이가 많을 때 그걸 병원에서 치료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래요. 그래 봤자 더 괴로움만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수십 년에 비해서 4배인가? 어쨌든 그렇게 수명이 늘어났대요.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더 고통을 당하는 거래요. 그거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점점 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뭐 퇴행성 뭐가 많잖아요. 뭐 퇴행성 허리 디스크, 뭐 관절염, 뭐 여러분 저도 위척성 위염이 있고 이제 좀 위관염. 그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제가 장성피화생까지 생겨서 인하대병원 갔더니 인하대병원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인하대 종합병원은 위암 환자가 너무 많아. 이제 얼마 안 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말기암. 그러니까 저 같은 환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왜요? 나이가 들면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이 위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인간이 죽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죽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말한 것들을 너희가 따먹지 않으면.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미혹하고 따먹으라고 하는 때에 결국 그것을 따먹음으로 범죄하여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결국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한평생 말씀드렸잖아요. 근심과 수고하고 질병 가운데 우리는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쾌락 어떤 누구보다도 누려봤던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고 누려봤고 모든 것을 얻어봤지만 아니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한 것도 우리의 그 모든 부유함도 우리가 그 노력한 모든 것도 헛되고 헛되다. 믿습니까? 하지만 전도서는 염세주의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생,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인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록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다윗 왕조차도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어요. 언젠가 순서는 없겠지만 빨리도 죽을 수 있고 천천히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생각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지만 똑같은 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 천하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누가 주시죠? 오늘 우리가 믿고 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한 거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건물, 이 세상, 자연 아니요. 세상에라는 말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비교하는 거고, 이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인간들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자, 눈먼 자, 갇힌 자들,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 땅에서 유리하며 평강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스가랴서를 밤기도에 끝나고 누가복음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는 하나가 아니고 네 개일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알았고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만 살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당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 덕을 본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세상 사람들, 인류를 위하여 그들을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압제, 애굽에서 그 압제 생활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예표 아닙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러줬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여전히 내가 죄값이 나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완전하게 대속의 이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던 십자가의 보혈로 여전히 깨끗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하여,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분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되지만 의료보험으로 안 되는 것들 엄청난 비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같은 것들 보세요. 1, 2만 원이 아니잖아요. 영양제, 좋은 음식, 뭐 여러 가지 모든 헬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거기에 대가를 지불한다면 여러분 대가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러서 그걸 얻을 수 있죠? 내 전 재산을 바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평생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직 단순해요. 이거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대가 없이 자격이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었지만 15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16절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범법을 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내 친구를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거나 또 내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받는데요. 공에 잡힌다는 거예요. 라가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흔한 욕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강아지. 그렇죠? 18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욕들, 그냥 함부로 말하는 욕들. 늘 말했잖아요. 제 남동생을 보고 저는 어릴 때 저 미련한 놈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더라고요. 이런 죄를 피할 수가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죠? 살인죄, 사람을 죽여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건 살인한 것과 똑같대요. 이미 여러분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사이가 좋지만 여러분 관계가 깨져봐요.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미움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사춘기 지나고 청년의 시절 지나가고 보니까 노인도 성이 있다고 그러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성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부분에서 여자를 보고 그 말은 여자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들도 남자를 보고 어쨌든 인간이 이성을 보고 이쁘다, 멋지다, 뭐 흔히 한 말 섹시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음욕을 품을 때 그것은 간음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실제적으로 행동을 취해서 범죄해야만 나 죄 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선해요? 의로워요? 에레미야서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이 세상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겉으로는 멋지게 여러분 양복 입고 깨끗하게 입고 예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갖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잖아요. 율법을 어겼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손을 안 닦은 거, 그거 먹은 게 더러운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죠?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부패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에 있잖아요. 우리의 입, 열린 이 목구멍,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 선한 게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 행위로, 자기의 어떤 수고로 결단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미 우리도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누구도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봤자 그 죄값으로 주는 것과 똑같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빚이 있어요. 누가 그 빚을 갚으면 나는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있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내가 정말 투자하고 내가 정말 평생을 선하게 살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특히 루터가 깨달았던 이 신칭이잖아요. 10월 31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를 통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고 또 그들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 모든 것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써야만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같은 성전세를 낼 때에 그 같은 면죄부를 낼 때에 딸랑 떨어지는 동전 소리에 따라서 저 연옥에 있었던 너희 조상의 신이 한 단계 올라오고 또 집어이면 두 단계 올라오고 계속해서 헌금을 너희가 드리면 천국 가게 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회개망측한 이게 가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요? 루터가 베드로 성전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고행으로도 애쓰고 수고해도 그런데 그가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심층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 종교교육, 이걸 통해서 세워진 게 개신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붙잡는 게 뭐예요? 내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고, 내가 수고했고 헌금했고,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도 얻는 것도 아니요, 대가를 없이, 아무 수고 없이 오직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어떻게 살았던 자랑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내 생애 가운데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 참 감사해요. 잊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얻은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생명. 잃어버리면 세계적인 재벌이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이건 회장도 그렇고 아버지 이병철 씨도 그렇고 그 모든 재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건너편에 있었던 그 어르신도 그 모든 보상을, 엄청난 재산을 얻었는데 폐암말기로 결국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안인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외치며 그 책을 썼던 그분,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의 의미는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추석 연휴 기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모든 걸 주셨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면 지인들, 부모님들 만나서 뭐예요? 용돈 주잖아요. 선물 드리잖아요. 안 주시나요?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추석이라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들, 또 지난주도 우리가 또 서로 나눴지만 그런 게 주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날 지금까지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추석을 맞이해서 가면서 우리가 귀한 선물들, 또 용돈도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땅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하라는 게 많고 뭐 드려야 될 게, 이건 너무나 모르는 거, 아직 예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 만난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자원함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 주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내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에 또한 평생, 또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을 열어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영창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영창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며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에 언젠가 주님이 오실 거예요. 당장 내 생애에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결국 우리도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갑니까? 우린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종우야, 잘 왔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간 분들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간 이후에 또 뒤에 올 사람들을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여러분 만나면, 아, 왔구나. 잘 있었어? 잘 지냈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기뻐요. 제가 정말 태어났을 때 봤었거든요. 근데 벌써 18살이래요.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기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 부모님들도,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먼저 간 친구들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게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토록.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올 한 해도 도우신 것,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얻고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올 추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맞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삼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산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들, 낡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속에서도 낭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추석 연휴 기간 오가는 모든 일정 속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은혜로운 주님이 함께하는 이 추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